2024년 2월 23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는 항상 큰 무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12살 된 여자아이도 죽은 여자아이도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은 비범하고 범상치 않은 평범하지 않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놀라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감에 의한 놀라움을 갖게 만드는 예수님이셨는데 그런데 유독 이 예수님을 쉬운 말로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건 금의환영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떠난 고향이고 동네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끌고 아주 유명인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셀럽이 되어서 예수님은 고향 땅으로 가셨고 또 안식일이 되어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여느 회당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강론을 들으면서 회당의 사람들은 다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 사람들의 놀람은 여느 타지에서의 사람들의 놀라움과는 좀 다른 결을 달리하는 그런 놀라움이었습니다. 타지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느끼면서 그리고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인가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놀라는 모습이었다면 고향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거 내가 아는 그 사람일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왜 저러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 또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좀처럼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이 그랬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큰 재산상의 손실을 얻을까 봐 예수님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고향 땅에서 또 한 번 배척을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간, 더욱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게 더 심각한 건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소수의 병자들만을 고쳐주실 뿐,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선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결국은 그들을 보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들을 보내시는 거죠.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이루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오직 보내심에만 집중해서 할 일만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준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채워주실 테니까 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가기만 하라 명령하고 계신 거죠. 혹시라도 저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헛심 빼지 말고 다른 곳으로 속히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옮길 때 그 동네를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몸을 가볍게 하고 보내심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파송을 받은 대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회개하라라는 선포를 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를 받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한 겁니다. 자기가 행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하는 역사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2절과 3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많은 사역의 수혜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 그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고대 많은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조상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놀라운 기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사역의 수혜자들로 저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배척한 이유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안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녀들도 많아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아서 예수님은 한 가정에 일찍부터 가장이 되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이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함께 가졌던 그 사생애, 개인적인 인생을 목격하고 보았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눈앞에서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더라도,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더라도 자꾸만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이었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여러분,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수예요. 예수의 형제가 내 친구입니다. 예수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런 선입견이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리 먼저 과거의 모습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닌 것이, 사실 이런 이유로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장 믿지 못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생각했고 또 믿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대열에서 이탈을 해요. 명절에 방문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당시에는 이 명절에 성전 방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명절 때 고향 방문하는 것과 같은 큰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특별히 고향에서부터 성전까지 가는 길에 많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지어 모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탈한 것이,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못 알아차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 잘 있나 점검할 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했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마리아는 유념해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그 비범한 모습, 범상치 않은 모습을 통해서 천사가 가르쳐 주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소환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타개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청했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꼭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그건 여러 조건과 상황과 경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고 학부에서 유명한 대학, 소위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잘 준비된 목사가 전하는 설교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상당 부분 무학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설교에 중국의 가정교회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은혜는 사람이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도 내 마음입니다.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제어가. 내 마음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보면, 그 목사 보면 권위가 안 느껴지고 자꾸 옛날 모습만 보이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이야기로만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은 누군가가 기경해 줄 수 없어요. 나도 기경할 수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경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린 다 밭이라는 것입니다. 밭이 어떻게 밭을 기경하겠어요? 사람이 기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만이 기경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수 없는 것이, 우린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기경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경해 주셔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잊지 않는 가운데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중보 기도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